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9장 이어갑니다.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누군가를 또 존중해 줄 줄 아는,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범했을 경우에 총을 쏘아도 정당방위다라고 인정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 초인종이 있는 이유, 들어가기 전에 노크하는 이유, 또 전화를 했을 때에 지금 전화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이유, 그런 이유들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그를 배려하고 또 그를 존중해 주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공정히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분배된 것을 서로가 존중해 주고 또 인정해 주면서 나름의 지파대로 분배된 대로 그렇게 인정하며 또 서로를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4절에 보면 경계표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계표. 하나님은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무단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존중이에요. 보호입니다. 특별히 이 규례는 약자, 약한 그룹, 그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으로 힘 없는 자,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시키신 것이지요. 내가 가진 힘으로 무단으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14절의 내용이고요. 15절 이후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공정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 결정해야 될 상황, 그런 자리에 있는 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습을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그 모습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그 사건, 그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 그 증언을 듣고서 판결하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고 또 거짓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논쟁하는 쌍방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증으로 형제를 모함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장은 증언의 참과 거짓을 반드시 가려내어야 했고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공동체가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재판 앞에서 모두가 다 억울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가려질 때 그때 억울함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고 나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나도 분한 일이 있을 것이나 이스라엘 공동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간다면 억울함은 줄어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쟁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주셨고 그 규정대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사람을 판단할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 사람 그대로 존중해 줄 줄 알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존중해 줄 줄 알고 그 사람 자체를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은요,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경험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노력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오늘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123 기도 운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오늘도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시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